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뭐가 부럽습니까? 몸이 건강한 분 보면 부럽습니까? 예. 자녀가 잘 된 걸 보면 부럽습니까? 저는요, 이제 30년을 좀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제 안에 느끼는 것은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부러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가치가 그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도요, 세월이 흘러가니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다른 일이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요, 땅은 정직하다는 거. 그러니까 땅은 우리 인생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땅이 주는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인생을, 그래서 그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내 몸도 약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한 5, 6년 정도 되었을까요? 제 목에 뭔가 잡혀서 분당 차병원으로 진료를 한참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픈 정도는 별로였지만은 약간 기분이 묘한 정도, 신경이 쓰이게 한다는 할 정도, 이 몸에 작은 가시가 박혔을 때 약간씩 불편했던 그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는 손에 잡힌 것이 검사 결과 물혹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목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몸뚱이에 나타나는 약간의 증상에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게요, 확대해서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자기 몸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하면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너무도 관대한 것이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의 다음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기록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요,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게 문제는 전부가 의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 몇 사람이 반대하면 그게 시초가 되고 그게 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누구의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있는 일부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장 1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조금 천천히 또록또록하게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죠. 분명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어렵게 되는 길은 뭡니까?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부분, 그 뒷부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는 줄 알므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뒤쪽에 가면 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얻게 되죠.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정말 법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어렵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확신하면서 선언을 하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렵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어렵게 될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짧은 16절 안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을요,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어떤 육체도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 왜 바울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조금만 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봉사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을까? 물론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야기가 그러면 공식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던 강도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그거 너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인인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렵게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가물대에 이렇게 밭에 물을 줘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감자가 물을 먹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 5분만 비를 조금만 뿌리면요, 감자는 충분히 먹을 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요, 인간이 뭐 해가지고 이거 키운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인간이 뭐 하루 이틀 한 거, 뭐 한 달 내내 한 것도 하나님 1분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신 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 좀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요. 내가 충분히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또 목에 뭐가 나서 또 이거 문제가 되진 않을까? 큰 문제로 생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나의 행위에,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어디에,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어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고 젓가락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럼 우리는 게을러져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복된 소식도 전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한 거, 내 공로 다 내려놓고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그 고백, 그 찬송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제된 중에 만삭도 되지 못한 자,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길,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 잔치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자신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도 신앙의 길에는 단 1도 필요 없다는 것, 예수님만 잘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움직이실 때 권사님 잘 붙잡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붙잡고 성경 말씀 잘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붙잡고 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그래도 하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좀 열심히 하면,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무엇 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잘되게, 이거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잘 붙잡고만 가면 되는 것이지, 잘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잘 안 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래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손 잘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며 음악회를 가지며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 교회로 초대하며 귀한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매개체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잘 준비하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날에 초청되어 오시는 귀한 연주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 이 봉화 시골에 와서 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 그들의 또 이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사랑이시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는 것 오늘도 기억합니다.